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알게 된 것은 자신의 헐벗었다는 사실,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행위가 나오는데, 그 행위는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의 행위로 가리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것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옷을 걸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은혜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을, 그들 자신은 내적으로 비록 의롭지 못하지만 다른 또 한 사람, 그 사람의 의로움을 그들에게 입혀주어서 그들을 의롭다고 여기실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굳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헐벗은 영혼들을 한 생명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을 받은 이후의 일입니다. 여기에 인류의 희망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본문의 23절, 24절, 22절, 23절에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사탄은 천사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똑같이 엘로힘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여호와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속였고, 이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마치 타락한 천사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의미합니다. 22절에 우리 중 하나는 타락한 천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거처가 같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야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쫓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보호구역인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자기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 것, 저주받은 땅을 갈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가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을 한 벌 입고 낙원에서 쫓겨가고 있는, 추방당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며 에덴 동쪽으로 추방되었을까요?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후회할까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모든 것이 다 충만한 상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다 일시에 전부를 상실하고 이제 그 동산을 뒤로 하고 쫓겨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 이 추방은 과연 하나님의 저주일 뿐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쫓겨나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은 분명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상태로, 저주받은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의 영속, 영원히 죄가 계속되는, 죄인의 신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죄인의 숙명을 안고 살아야 하는 형벌의 영원한 지속을 의미합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물 인간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행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영생하는 것은,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24절에서) 이제 동산을 지키는 아담의 이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는 천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 불칼을 들고
이 쫓겨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동산을 불칼을 들고 지키는 사역을 이제 맡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거처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이 불칼의 심판의 저주를 통과하여야만 생명나무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이 불칼의 이미지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한 중심 복판에 번제단이 놓여 있고 거기에 시퍼런 검을 들고 서 있는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대신, 죄 대신 희생시킬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끌고 올 때 제사장은 여지없이 그 칼로 이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입니다. 죽여서 그 번제단에 불을 피워놓고 완전히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식으로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불칼의 이미지가 구체화됩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칼의 이미지는 성막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이 불칼의 저주를 통과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성소를 경유해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나가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림자로서의 제사, 모형으로서의 제사라는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형은 모형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이제 이 모형의 실체, 그림자가 이 불칼의 저주를 받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상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누가 오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흠도 점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골고다에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불칼의 저주를 그에게 내리셔서 죄인 대신, 죄인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그가 스스로 이 불칼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성경 찾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장이 아니고 10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성경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부터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살이 찢어지실 때,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이르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아놓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사이를 이제는 죄인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찢어 놓으신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심을 이 히브리서 10장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가 찢어지실 때 휘장도 찢어졌다. 그의 찢어진 육체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되었다. 생명의 길이 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 또 다른 한 사람 아담을 쫓아내신 것, 또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칼의 저주를 받게 하셔서 그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실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에덴 동산 추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우리가 심판받아야 맞습니다. 불칼의 저주는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내리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셨어요. 죄를 치유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스스로 몸이 찢어지심으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죄지은 아담을 추방하신 하나님, 불칼의 저주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심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영생을 얻은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갚으며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